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페이지 수는 구약성경 113페이지. 구약성경 113페이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한 절씩 함께 교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인류가 추구하는 공통적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행복과 즐거움입니다. 이걸 추구해요. 온 인류가 행복하길 원하고 즐겁기를 원하고, 이 행복이라는 것은 내적으로 채워지는 만족감, 이게 행복이거든요. 내적으로 행복하고, 즐거움은 외적으로 오는 것이죠. 외적으로도 오는 거. 그러니까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행복과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공통적인 바람이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는 이런 말이에요. 하루를 살아도 좀 행복하고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요.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고 즐거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는 매번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드릴 때 빼놓지 않은 메시지의 내용 가운데 하나는 이 내용이죠. 항상 즐겁고 행복하세요.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즐겁고 행복함, 이 단어는 꼭 이렇게 넣어서 메시지를 제가 혹 보내곤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하고 또 즐거움의 이 주제는 아주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무지개를 잡으러 가는 거죠. 어디에 행복함이 있는지, 어떻게 행복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몰라요. 올바른 방법을 몰라요. 그저 추구하고 싶어서 가다가 잘못된 곁길로 빠져서 향락주의로 빠지게 되고, 세상으로 빠지게 되고, 죄로 빠지게 되고 그러는 거죠.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된 행복과 즐거움은 어디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시내산까지 도착하게 되죠.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2달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0일 정도 걸쳐서 250만 명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까지 도착한 거죠. 그 2달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널 때서부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얘들아 뗏목을 열심히 만들어서 안전하게 건너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화끈하시고 확실한 분이세요. 홍해 바다를 확 갈라주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 신광야로 들어왔잖아요. 이 신광야라고요. 물이 없는 곳, 또 먹을 음식이 없는 곳, 도와줄 사람이 없는 곳.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이 없는 곳, 이 광야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으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증을 얻게 되고 급기야는 죽게 되잖아요. 근데 마라의 쓴물, 물이 있는 마라에 가서 물을 먹어보니 쓴물이거든요.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그런 물을 하나님께서 단물로 만드셔서 갈증을 느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목을 시원하게 채워주셨습니다. 물로 채워주시고 샘물로 채워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 신광야에 먹을 곳이 어디 있어요? 농사 지을 곳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로 그들의 배를 채워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아말렉을 만들었잖아요. 싸움에 능통한 싸움꾼 같은 사람들 아말렉을 만났는데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오합지졸이죠. 남녀노소
다 뭉쳐 있잖아요. 싸움의 훈련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셔서 아말렉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마시게 해주시고, 음식이 없는 곳에서 식물을 주셔서 먹게 해주시고, 도울 사람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 도우셔서 이기게 해주시고, 2달 동안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계명이 10가지다 해요 10계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땅히 지켜야 할 규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규범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아주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 첫 계명이 무엇인가? 첫 계명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첫 계명인즉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쉽게 말하면 나만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 첫 계명, 10가지 계명도 아주 중요한 계명인데 그 중에 첫 계명은 더 중요할 거라고요. 그 첫 계명의 내용이 나만 바라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고 살아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이기적이고 독선적이다. 어떻게 나만 보고 살으라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머물지 않으셨어요. 또 요구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건 뭐냐면 너를 위하여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무엇이든지 우상이나 형상을 너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상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이런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이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는 거, 이게 우상이에요. 우리 취미생활도 취미생활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게 되는데 취미생활 자체를 하나님보다 더 즐겁게 여기면 그 취미생활도 나에겐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뭐를 더 좋아합니까? 좋아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게 다 우상이죠. 그런 것들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은 정말 이기적이고 독선적이다. 그런데 또 여기서 머물지 않아요. 또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들로 인해서 신앙을 잃고 그것들에게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은 그 돈 있으면 많은 죄를 짓게 된다. 그리고 돈 있으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그리고 그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림으로 아픔을 누리게 된다. 어떤 사람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 그건 돈이 좋아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산돌교 오성도들은 정말 돈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재물을 가질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 마지막 날 마지막 시대에 크게 축복하셔서 크게 쓰임받는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제가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돈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은 돈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것이죠. 우상이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요. 자, 그 하나님께서는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이지물기를 두지 마라. 다른 거 두지 마라. 너와 나만의 관계를 갖자. 다른 거 두지 마자. 그 안에 돈 사랑하지 말고 거기 마음 뺏겨서 취미생활에 마음 뺏겨서 취미생활 사랑하지 말고 그런 거 다 없이 순수한 너와 나의 관계를 갖자. 나만 보고 살아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이기주의하냐? 너무 독선하냐? 이렇게 생각할 만큼 우리를 위해서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다른 것들을 두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되었을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노역도 했지요. 살아가는 게 고달프고 힘들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끝자락에 또 어떤 어려움을 겪어요? 아들만 낳으면은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아들만 낳으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힘듭니다. 살기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런 처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서는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해 주셨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그런가요? 그럴 만한 예쁜 삶을 살았는가요? 그럴 만한 믿음을 지켰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직 하나예요.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건 없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건져주신 거라고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이 없었다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살기가 힘들어요. 살기가 두려워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관심이 없다면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아유, 고생하고 있네. 그것들 안 됐어. 그러고 끝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관심 없는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 그 사람 안 됐어. 그 정도로 끝내잖아요. 그냥 안 됐네. 그 정도로 끝내잖아요. 하나님도 그 정도 선에서 끝낼 수도 있었을 거라고요. 관심이 없었다면. 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미워했다면 이런 생각도 했겠죠. 야, 그거 잘 됐다. 쌤통이다. 미워했다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속으로 오잖아요. 아, 이것도 쌤통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괴로움을 줬던 애굽으로부터 건져주셨어요. 구해주셨다고요. 왜요? 사랑하니까. 근데 건져주셨을 때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면서 건져주셨어요. 왜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부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들이 정말 미웠거든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데 내가 사랑하는 자들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줘? 10가지 재앙을 퍼부으면서 구해주신 거예요. 구해주신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시는 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고백해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고백했다니까요. 이 사랑을 고백하는 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노골적인 방법이 있고 하나는 고상한 방법이 있어요. 노골적인 건 이래요. 직설적이에요. 자기야, 나 너 사랑해, 이거예요. 이거 노골적으로. 나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잘해. 노골적으로. 근데 고상한 방법은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당신의 사람입니다. 나는 너의 사람이야. 이제 고상한 거거든. 나는 너에게 속했다는 거거든요. 나는 너의 것이라는 거거든요. 나는 너의 사람.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짧은 시간 이제 그 교제하는 시간 갖고 이제 결혼했는데, 그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교제할 때 편지는 참 많이 받았는데 저는 딱 한 통을 보냈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당신 참 그때 보니까 편지 한 통밖에 안 했다고. 그런데 이제 한 통을 했는데 그 한 통이 우리 집사람을 뿅 가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구구한 내용은 그 당시에 뭐 다 뻔한 내용인데 끝에 마무리하는 한 문장이 감동을 주더라는 거예요. 끝에 그 한 문장이 뭐냐면 이거예요. 끝머리에 영원한 해숙시의 사람 현. 이 말이 마음에 탁 박히면서 감동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사람이구나. 영원한 해숙시의 사람 현. 현이 누구의 저잖아, 현동이. 현이잖아요. 왜? 나는 해숙시의 겁니다. 해숙시의 사람입니다. 해숙시의 사람 현동입니다. 여기 감동받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랑 고백을 하시잖아요. 사랑 고백하시잖아요. 보면 너를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해숙시의 사람 현.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에게 속해 있다. 네. 나는 너의 소유다. 확실한 사랑 고백을 한 것이죠.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랑 고백까지도 해주셨어요. 사랑 고백까지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나 같은 것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나 같은 걸 정말 존귀하게 여기시는. 예. 이 관계에는 두 가지 형식이 있는데, 그 하나는 대중적으로 상대하는 게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개별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이 대중적으로 상대할 때는 뭐냐면 보편적인 거예요. 보편적인 거. 그냥 광고. 여러분 단체 앉혀놓고 오늘 광고 이러한 내용입니다 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거예요. 근데 개별적인 것은 좀 달라요. 어느 때 개별적으로 하느냐? 특별한 경우에 개별적으로 해요.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하고 개별적으로, 특별한 경우. 그리고 어느 경우에 개별적으로 하냐면 귀하게 생각되는 사람. 저분은 귀한 분이구나. 내 개별적으로 해야지. 귀하게 생각하면 할수록 개별적으로 상대를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개별적으로 상대를 해주셨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3절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너는이라고 그랬잖아요. 너는. 이 너는이라고 하는 고전적인 영어로 보면 do라고 하는 단어로 써져 있거든요. 이 do라고 하는 고전의 단어는 현대어로 하면 you라는 단어로 쓰여진 거예요. you는 2인칭 단수예요. 당신을 부르는 단수, 개인적으로 부르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너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 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현동이는 한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너는. 너희들은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아니에요. 너는 1대1로 얼마나 나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셨으면 1대1로 했겠냐고요.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내용인즉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 현동이는 두려워 말라 이거예요. 너희들은 두려워 말라. 두리뭉실 보편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군중을 상대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을 지명해서 현동이는 두려워 말라. 내가 현동이를 구속하셨고 내가 현동이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현동이는 내 것이다. 1대1로 나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신 것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세계 인구가 2020년 4월 달부로 세계 인구가 몇 명이냐면 77억 6,339만 7,142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4월 달인데 지금 8월 달이잖아요. 인구가 불어서 7쭉 그러니까 77만 7,776만 7,777명 요게 통과가 됐대요. 그게 넘었대요. 예. 이 77억 인구 가운데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많겠어요. 예. 사람도 다양하고 직업도 다양하고 지위도 다양하고 학벌도 다양하고 수준도 다양하고 사는 경제적인 수준도 다양하고 다 다양하잖아요. 그 다양함 속에 나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한 사람 77억 중에 한 사람 나 같은 사람을 1대1로 상대해 주신 거예요. 만약에 나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지 않았다면 1대1로 대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자로 1대1로 만나주실 만큼 이 포천시장님이 김 목사님 단독적으로 1대1로 좀 의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나 같은 거 막 흥분하잖아요. 그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77억의 인구 중에 한 사람 현동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현동이는 내 것이다. 자, 이쯤 돼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죠. 뭐 말로 누가 못해요? 말로는 뭐 그냥 뭐 죽기까지 사랑한다고 다 누구든지 할 수 있죠. 예. 그래요. 이 사랑에는 말도 있어야 되지만 행동도 중요하거든요. 말도 중요하고 행동도 중요한데 하나님은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행동으로도 보여주셨어요.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 2000전에 보이시는 하나님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잖아요.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셨잖아요. 내가 찾아가서 아련해도 부족한 판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만나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기까지 했잖아요.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한다고 고백도 해주시고 나를 존귀한 자로 그렇게 여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에 대한 사람의 속성이 있는데 이 사랑의 속성이라고 하는 옛날에 고전의 책에 보면 그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진정으로 사랑하면 뺏기거나 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예, 남들이 볼 때 너무 이기주의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정말 사랑하면 뺏기거나 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그 마음이 담아져 있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너도 나 외에 다른 것을 중간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뺏기고 싶은 마음도 없고 주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우리 집사람이 다육이를 조금 이렇게 키우잖아요, 취미생활로. 그런데 다육이를 정말 사랑하거든요, 아끼고. 그런데 이제 간혹 오시는 분이 아이고 예쁘네, 요거 하나 놔주면 안 돼요? 그래요. 그런지 이거 정말 사랑하는 건데, 아끼는 건데 하면서 그럼 요 하나 가져가서 잘 키워보세요 하고 준다고요. 그러면은 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한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하면 못 줘요. 예. 뺏기지도 않고 주지도 않아요. 줄 만큼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준 거예요. 연애하던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보내주리라. 이거는 사랑한 게 아니에요. 보내줄 만큼 그냥 사랑한 거지, 진짜 사랑하면 보내줄 수 있겠어요? 못 보내줘요. 못 보내준다고요. 안 돼, 나 당신 떠나면 난 못 살아. 가면 안 돼, 내가 책임질게. 절대 난 못 보내, 이러지. 사랑하니까 보내줄게, 이거는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예요. 너는 내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말지니라. 다른 것에 너의 마음을 뺏기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또 주고 싶지도 않다는 거예요. 사랑이 고백이죠. 두 번째 사랑의 속성은 뭐냐면 질투가 동반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에는 질투가 동반돼요. 적당히 사랑하는 사람은 질투할 것도 없어요. 그래, 너 좋아, 가, 이제 이러거든요. 그런데 진짜 좋아하면 질투가 생겨요. 이 질투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 외에 다른 이성을 좋아할 경우에 나타나는 감정이거든요. 나를 좋아해야 되는데 이 여자가 다른 남자, 다른 이성을 좋아해. 그러면 거기에 나타나는 감정, 그게 질투라는 거거든요. 질투예요. 근데 정말 사랑하면 질투가 없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연애하다가 결혼하는 신랑이 신부한테 지금이라도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가. 그러면 그게 사랑일까요? 사랑 아니에요. 질투가 나야 돼요. 이제 나하고 결혼하니 다음부터는 다른 남자들 다 끊어. 나만 보고 살아. 이게 사랑이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도 나도 질투할 줄 안다. 우리 주님께서도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어디 있냐고요? 5절을 한번 봐요. 5절에 보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 줄. 질투하는,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질투할 줄 안다 하는 거예요. 그래. 자,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빼앗기고 싶지도 않고 주고 싶지도 않고 질투할 줄도 아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사랑 고백까지 해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 주신 분이. 근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 뭐냐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당신만을 사랑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을 받고 싶으셔서 그러실까? Yes, 맞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예배를 받고 싶으시고 나의 찬양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 마음도 있으신 거예요. 짝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듯이 사랑도 받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더 깊은 뜻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그거보다도 더 깊은 뜻이 숨겨져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셔서 그런 거예요.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6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내가 이 은혜를 너에게 더 해주고 싶구나. 천대까지 축복해주고 싶구나. 그러니 나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라. 그래요. 하나님 안에 치료가 있고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고 하나님 안에 평안이 있고 만족함이 있고 풍요로움이 있고 준비된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내 인생에 최고의 즐겁고 행복한 때가 언젠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 만났을 때
행복하고 즐거웠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행복하고 즐거운 때가 있었어요. 어느 때인가? 바로 그날 그 시에 그때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로 씨름하고 있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즐겁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들로부터 나의 삶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 교회 겨울에 조개탄 거 빼내서 갖다 버리고 새 거 갖다 놓고 신문지 우겨가지고 불 붙여갖고 화덕 따뜻하게 해놓고, 예전에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 한 번쯤에 추억은 있으시겠으면 가리방에 철필로 해갖고 주보 탁 해갖고 등사기에 쭉 한 번 밀고 또 끄집어내고 한 번 밀고 또 끄집어내고 막 그냥 등사기에 잉크가 손에 묻고 막 얼굴에 묻어도 크게 즐겁고 기쁘고, 시간 있을 때마다 저녁에 주님의 성전 상계교회 지하실 그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하기만 하면 만사가 될 것 같은 거예요. 행복하고 즐겁고. 네? 그래서 막 고백했잖아요. 세상 친구들 다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세상 것 다 있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1대1로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로도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지만, 더 행복한 것은 나도 사랑할 분이 계시구나, 나도 사랑할 대상이 있구나, 배반하지 않으시는 분,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분, 나도 사랑할 대상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웠는지, 얼마나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았는지, 바로 그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두 가지 찬양을 불러봤어요. 하나는 아까 그거예요. 찬양 후렴에 그러잖아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그래요. 날 사랑하심. 그 안에 있으면 외롭지 않아요. 그 안에 있으면 두렵지 않아요.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그 안에 치료가 있고, 그 안에 부유함이 있고, 그 안에 만족함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찬양은 또 뭐냐면 이거예요. 중간에 가사가 이렇더라고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언제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나를 언제나 바라보고 계시대. 지금도 바라보고 계세요. 밤낮으로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가사의 끝은 이거예요. 주만 바라볼지라. 왜요? 그 안에 행복함이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참된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그 행복함, 치료함이 거기. 그래요. 행복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다른 데서 찾으면 실패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지개 찾듯이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니까 다 실패하고 다시 외로움 속에, 고독 속에,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고, 곁길로 가서 향락주의에 또 빠지게 되는 것, 혹시 거기에 즐거움은 있지는 않은가 싶어서 실패하는 것이죠.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행복을 어떻게 내가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의 조그만 사랑을 갖고 그분의 위대한 사랑에 내가 품길 때, 아기가
엄마의 품에 품길 때, 탯줄이 연결되어 있을 때, 나의 초라한, 나의 조그만 사랑을 가지고 위대한, 나를 사랑하시는 위대한 사랑의 품, 하나님의 품에 품길 때 그 사랑을, 그 행복을, 그 기쁨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방황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는 길이 옳은 길입니다. 하나님 안에 행복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품에 품기만 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오늘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품에 품기요, 여러분의 가정도 행복한 가정, 여러분의 인생도 행복한 인생, 즐거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행복과 진정한 즐거움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조그만 사랑을 갖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품에 품기기를 원하오니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도 행복함도 부유함도 치료함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기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모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유에 대해서 묻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의 품에 품기기만 하면 당신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간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창조하신 우리 주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참된 평안함과 행복함, 치료함, 풍요로움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동안 방황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조그만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품에 풍기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도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 되어지게 하시고 내 가정도 행복한 가정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환자들을 위해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오직 하나님께만 행복을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만 기쁨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만 치료함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막아자고 주님의 품에 그 하나님의 감을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옵소서. 그 안에 붙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인생, 행복한 가정 되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삶을 충만해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기 부족한 것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편지를 통해서 참된 평안함과 행복함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 바쳐 사랑해 주신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사랑으로 주님의 위대한 사랑의 품에 풍기기를 원하오니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함과 행복함,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하답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행복한 인생, 즐거운 인생 되어지게 하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가정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와 그리고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와 오지에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그리고 수고하는 의료진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